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이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에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러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분 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연예인의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 목사의 자녀도 있고 교인의 자녀들도 있으며 때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때 실망할 때가 종종 있죠. 특히 술 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 사회가 워낙 관대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과 어울리기 위해 한두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소위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까지 마시면서 또 어디 나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면 낯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큰 교회의 권사님 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연예인이고 이 두 분은 기독교 신문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가족 안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연예인 아들의 결혼을 지금까지 반대한 이유가 사주팔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죽을 팔자니까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 다른 형제가 주장했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동안 혼인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린지요. 이런 개인의 문제보다 사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싸움과 소란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나 있는 일이긴 하죠.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이런 조직 안에서의 분란과 소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많은 국가에서는 연일 사제들의 비리나 문제가 뉴스를 타고 나오죠. 불교가 주된 나라에서는 승려들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파고들면 승려들의 문제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단지 뉴스에 관심이 닿지 않을 뿐이죠. 왜 우리만 갖고 뭐라고 하냐, 쟤들도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면피가 될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본 개신교의 이야기는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벌써 10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일본인 목사님도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했던 일이니 아마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일 겁니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전도사 시절에 이 교인 중에 변호사가 계셨답니다. 그 변호사분께서 전도사가 된 그분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목사라고 말이죠.
이런 선배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후배분께서도 잘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그 성도이신 변호사 성도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 이랬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하게 사는 걸 배우는데 굳이 만류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뢰의 보증 수표와 같고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대사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흘만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자,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이야기는 그야말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이면 이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겠습니까? 거의 20년 만에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은 강대국의 재상이 되었고 자신들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모른 척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하며 어떤 이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이때 형들을 만나자마자 뭔가 계획을 세웠거나 또는 형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단순하게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꾸몄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만난 후 형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해서 베냐민에게 일부러 도둑의 누명을 씌워 상황을 몰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속내가 무엇이든 우리는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위의 대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너희가 믿는 엘로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재상이자 관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신정 일치 국가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단순한 인간 군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의 대리자요 태양신 라가 이 땅에 보낸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요셉의 말은 사실 나는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지 않아 라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말을 이집트의 고위 관료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적으로 몰리기 딱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둔 뒤 베냐민을 데리러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마치 그의 신분 증명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더구나 그것이 외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오갈 데 없는데 십자가의 작은 불빛을 의지하며 걷다가 그곳에서 크리스천을 만나 도움을 얻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형제애를 느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찰관의 제복을 보면 안심이 되듯 그리스도인이라면 명찰을 확인하면 마음의 안심이 되고 신뢰가 생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탓을 하며 그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정석 같은 바른 성도,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아래 두지 말아라.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채로 욕망의 종이 되어 욕심을 부리며 내 것부터 먼저 챙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왜 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속에서 외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흰 옷을 입혀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이 흰 옷에 죄의 때를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또 세상의 죄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마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내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며 내 마음속에는 이웃을 선대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며 분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해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소금 같은 영혼, 빛과 같은 영혼이 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 빛의 신분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소망만으로도 성도의 삶은 정말로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너무 높은 이상을 세우지 않아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겠다. 조금 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 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교차로 인해 우리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가을의 환절기를 잘 넘겨서 따뜻한, 비록은 춥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혼 많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바지 수험 준비에 한창인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이 추워지는 가을에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또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 주님 그들 각자에게 복권에 내려주시고 맡은 바 일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